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빌라도 총독이 유대인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강도인 바나바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이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관정이라는 것은 총독의 관저입니다. 총독이 사는 그 관저에 들어갔는데 그 재판이 총독의 관저 바깥들 그 광장에서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그 재판하는 동안에 십자가 처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이 홍포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군인들이 입었던 진홍색 이 군복 망토입니다. 겉에 있는 진홍색으로 된 거. 이것을 입힌 이유는 뭐냐면 왕들이 자주 입었던 자주색 옷이 있는데 그걸 흉내내기 위해서 홍포를 입힌 겁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 보면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이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가시로 만든 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손에 갈대를 들고 있습니다. 그 왕이 들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의미해서 들고 있습니다. 왕들이 쓰는 왕관과 손에 들고 있는 왕의 지팡이를 흉내낸 거죠. 그 왕의 왕관 대신 가시 멸류관,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 대신 갈대를 들기 위해서 왕처럼 꾸민 겁니다. 그러니까 조롱한 거죠. 너 왕이라며. 그러니까 왕처럼 한번 해봐. 이러면서 조롱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씌우고 들게 하고 입혔던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이 조롱하죠.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 정말 왕이어서 만세하는 게 아니라 조롱하는 거예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 이러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죠. 30절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라 하니라. 침을 뱉고 손에 쥐어졌던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때렸다는 겁니다. 아주 모욕적인 행동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하는 동안에 십자가 처형의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틀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십자가형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데 그걸 준비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희롱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을 도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습니다. 사형수가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는 게 로마의 관습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로마에서는 그렇게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걸어갈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32절에 보니까 나아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면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십자가 틀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예수님께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겪었어요. 힘이 없습니다. 기운이 없는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는데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보니까 이건 뭐 시간 안에 저 골고다까지 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이렇게 두리번 보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끌어다가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올라가게 했어요. 사람들은 시몬을 끌어다가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보면 시골에서 온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시골에서 온 사람. 누가복음 23장 26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시골에서 온 거예요. 딱 봐도 촌뜨기 같이 보이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딱 봐도 촌놈이네? 그러니까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뭐 로마 사람이냐 아니면 다른 유대인을 붙잡아다가 하면 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촌스러워 보이는, 촌에서 온, 시골에서 온 딱 봐도 없어 보이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다가 십자가를 같이 치게 한 거예요. 시골에서 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를 붙들어다가 십자가를 치게 했어요. 이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갑니다. 억지로.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 딱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이게 뭐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지? 아니 나는 이 어떤 사람이 사형을 당하려고 이렇게 십자가 지고 가는 거 구경하러 왔는 분인데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죄수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였던 겁니다. 갑자기 얼떨결에 억지로 그렇게 일을 맡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겁니다. 이게 뭐지? 했는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좀 어리석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찮게 대할 때도 있고, 막 굳은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시키기도 하고요.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하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로마의 군사들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무시한 겁니다. 겉모습 보고 촌뜨기네, 시골 촌뜨기네, 그러면서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지고 가는 십자가라면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해서 억지로 뭔 일을 시켰는데 그게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를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촌스럽게 여기고 무시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한 삶이라면 그걸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면 이건 다른 문제인 겁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를 어떻게 보든, 나를 촌스럽게 보든 아니면 무시하든 그 상관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면 오히려 그게 기쁜 겁니다. 기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감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건 기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얼떨결에 억지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갑니다. 33절에 보면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골은 아람어로 골고다입니다. 그 해골의 언덕입니다. 예수님을 처형한 장소가 이 바위 언덕입니다. 그 모양이 해골 같아 보여서 붙여진 그런 이름입니다. 골고다, 해골의 언덕, 바위 언덕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께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입에 이렇게 묻혀두었습니다. 마시라고. 마가복음에 보면 이 쓸개탄 포도주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략을 탄 포도주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략. 이 모략은 마취제입니다. 이걸 먹으면 고통을 잠깐 잊게 되는 거죠. 마취제입니다. 죄수의 고통을 좀 덜어주려고 먹였던 것입니다. 모략. 근데 예수님은 입에 이렇게 데워보시고는 이게 모략이다. 이게 쓸개탄 모략을 탄 포도주구나. 그러면서 그걸 마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마시지 않았느냐? 맑은 정신으로 고통을 다 이겨내고 구원을 성취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내려주신 그 고난의 길을 쉽고 편하게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감당하면서 그 길을 가신 겁니다. 뭔가의 도움을 구하여서, 고통을 조금이라도 잊기 위해서 뭔가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감당하시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받아야 할 모든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는 평안을 이뤘지만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려고 모든 그런 멸시와 조롱과 고난과 아픔을 다 이기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참 평안을 주신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보십시오. 35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죄의 패입니다. 반역죄로 처형당한 겁니다. 반역죄. 그 당시에는 옷감이 귀했기 때문에 사형수의 옷을 사형을 집행한 군인들이 가져갔었습니다. 옷감이 귀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그 작은 옷까지도 다 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생명뿐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셨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겁니다. 이때 38절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예수님의 처형 장면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이 말을 합니다. 조롱합니다. 모욕합니다.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이거는 조롱하고 모욕한다는 몸짓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에이, 이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모욕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이 몸짓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헐고 다시 지을 능력이 있으면 너 자신 있느냐 구원해라 이러면서 조롱합니다. 야, 너 성전 4월 만에 짓는다고 하는 거는 너 십자가에서 지금 뭐야? 너부터 구원해. 이러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지금 십자가에서 지금 네 목숨도 위태위태하고 지금 죽어가고 아니 죽었을지도 몰라? 이러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십시오. 4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다 희롱합니다. 사람들도 희롱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희롱하고 다 희롱을 합니다. 그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모두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모두가 다. 지나가는 사람, 대제사장, 장로들도, 서기관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도 살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메시아가 된다는 거야? 웃기지도 않네. 뭐 이러면서 욕하는 거야.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런 거. 만약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믿을게. 그런 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고 조롱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그 고난을 참으시고 견디십니다. 얼마나 조롱 섞인 말들만 했겠습니까? 왜 그것을 그렇게 참으셨을까요? 그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참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실 능력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서 살리게 할 그런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못 박은 그들을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신 헌신과 그 용서, 그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이뤄도 거룩은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얻어도 거룩을 상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든 다 잃던, 다 얻던 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기도하셨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핍박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멸시와 조롱, 십자가의 처형과 죽음이 가득한 그곳, 그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소란스럽고 싸우고 다투고 조롱하고 어둠이 가득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조용히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신 우리의 한마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소란스럽던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풍요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게 다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풍요로운가? 물질의 풍요로움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영혼까지 평안하고 따뜻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은 점점 추위에 떨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거칠고 흉악해져갑니다. 배려, 존중, 용서 이런 걸 찾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학개 1장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2500년 전 학개 선지자의 탄식입니다. 먹으면 배가 불러야 되고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어야 되고 입으면 따뜻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시원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는 그 먹고 마시고 입었는데도 배부르지 못하고 시원하지도 못하고 따뜻하지도 못하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영혼이 추워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추워져서 메말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영혼이 춥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따뜻하게 가꾸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따뜻하게 가꾸어 가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내 영혼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정하고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에 새겨서 늘 기억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따뜻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찬양하며 내 영혼이 따뜻해져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영혼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영혼이 따뜻해져야 됩니다. 영혼이 따뜻해야 다른 사람을 안아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따뜻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춥고 외로워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곳,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러해야 됩니다. 영혼의 따뜻함, 교회의 따뜻함은 용서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정으로 용서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따뜻함이 넘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시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바울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스데반을 모습을 보는데 너무 평안한 겁니다. 그걸 보고 바울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피를 흘리며 죽어가지만 따뜻한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이 평안했던 겁니다. 오히려 돌을 던지던 그들이 더 추위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데반의 따뜻한 그 심령이 사울의 얼어붙은 그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따뜻한 스데반의 그 영혼이 얼었던 사울의 영혼을 녹여주었습니다. 가늠 하나가 붙잡혀온 여인은 그 인생이 얼어붙은 여자였습니다. 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 역시 차가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따뜻하게 그 여인을 품어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외롭게 살던 삭개오를 주님은 품어주었습니다. 삭개오를 따뜻한 사람으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마음이 추웠습니다.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비참합니다.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따뜻한데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아버지는 따뜻하게 그를 맞아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안함과 따뜻함을 주시려고 다 내어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피와 물 다 쏟으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영혼이 따뜻해지라. 우리도 영혼이 따뜻해져서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이 시간 주님의 따뜻한 말씀과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옷 입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따뜻해지는 그런 한 주간의 복된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